이번 주에 53명하고 지금까지 올해 한 해만 저희가 9,461명을 구령했습니다. 구령했다는 말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대충 하거나 아니면 이제 믿지도 않고 기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멈추신 분도 많아요. 그렇게 그런 분은 또 카운트를 하지도 않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자기 죄를 다 용서하신 분으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을 우리가 9,461명 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구령하라는 말이 나와요. 진짜로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 그래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 많은 사람도 아니고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이 현명해요. 왜냐하면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를 하나님 주실 때 빛나는 옷으로 주세요. 구원받은 이후에 잘 살았구나 삶을 그렇게 주시는데, 신약에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왜 구령인 말이 없냐 하면 신약에는 단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구령을 해야지 같이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왜 복음을 전하라는 말만 있냐면, 여러분이 전하는 말 있잖아요. 전도지, 또 유튜브 링크라도 하나 걸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눈으로 봤어요. 그림을 보거나 그 문장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문장을 성령께서 쓰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그 얘기 들었지. 오늘 군대 얘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중사 때 제가 이걸 알았어요. 이제 막 그런 신학 공부하면서 퇴근할 때 그 험한 군대 생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서 내 하나님하고 기도하는구나. 내가 내 마음을 다 터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나한테 채워주실 것을 너무나 기대되는 거예요. 버스 손잡이 잡고 서도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얘기하면 또 막 생각을 주세요.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무고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기도해요. 그래서 전후에 제가 같은 중사예요. 후배 중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네 죄가 용서되었단다. 그 기갑생활이 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예요, 그냥. 그 먹으면 병뚜껑을 아까 우리 형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꽂아놓고 천정에 그 병뚜껑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먹어요. 정말로 이 부대가 회식을 하면. 저는 20대 1로 맞았어요. 안 져요. 20대 1로 먹어도. 우리 뭐 옛날 우리 부대원들 있으면 모를까. 20대 1로 나 한 잔 20잔 먹으면 걔들 한 잔 먹잖아요. 먼저 그들도 주고받고 하지만. 그런 험한 생활이잖아요, 그 문화가. 그런데 자기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어요? 그런데 다 얘기해 줬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갈게. 그러면 야, 좋게 내가 복을 빌어주는데 뭐 거부할 거 없잖아. 그래 같이 무릎 꿇으라 그래. 같이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할 말 다 했습니다. 하나님,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원한 불타는 터널인데 나 이곳에 안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눈 떴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라 하고 헤어졌어요. 3일 후에 전화 온 거예요. 전화를 탁 받아. 급히 자기 집에 빨리 와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지옥이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 며칠 동안 잠만 잘라 그러면 지옥이 불탄다 그러고 막 간다 그러고 내 얼굴도 떠오르고 그거 참 미쳤는데 지옥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근데 그 내가 가면 어떻게 되지? 또 그거 잘라면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지? 또 잘라고 막 엄청 뜨거운데 내가 가면 어떻게 되지? 그래 이제 내가 갔어요. 가니까 그 애가 집 밖에서 뺑뺑뺑 돌고 있는 거야. 나 기다리면서. 그래 수고했다. 들어가자. 들어가가지고 10분 만에 구원받았어요. 야,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리신 거야. 그럼 하나님이라고. 피 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너와 나는 죄덩어리지 않냐고.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피 흘리셔서 지옥의 문을 막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그분을 네 안에 모셔드리는 거야. 구주로. 감사합니다 하고 하겠냐고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그 자취방에 두 젊은 20대 중반 청년이 무릎 꿇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셨어요. 군인이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거짓말 안 하죠. 진실하게. 오전 잠깐 나왔죠. 그런 백부장처럼. 그렇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여기 13절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주의 천사로 나타나요. 이거를 현현했다 그래요. 현현. 그런데 이게 다니엘 10장에서는 현현하셨는데 여기도 현현한 거예요. 이게 더 많아요.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실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습이 나타나신 것하고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를 물어보신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구분되는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이것은 알면 돼요. 그냥 탁 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각 나라의 건설을 잡고 있는 영적인
실제 권력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 권력을 잡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권세를 진짜로 가진 그 나라의 영적 존재가 다니엘 한번 볼까요? 10장에 있어요. 성경에는 그들을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리스의 통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통치자도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난 진짜 죽으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미 군대에서 많이 해봤잖아요. 수없이 해봤어요. 매년 매 분기 매달 하잖아요. 그런 거. 맨날 죽으면 뭐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를. 그러면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그 영적 세력과 싸움이에요. 그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그 안달을 했을까요? 이 북한에 떨어진 은혜의 복음 전도지. 우리의 성경 또 제가 음성으로 녹음한 이거 전도지 못 들어가게 얼마나 자기 종들을 풀어놨을까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진짜 나중에 보니까 많았어요. 제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 종들이. 마귀의 종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30만 장 이상의 전도지가 뿌려졌는데 북한을 장악한 그 마귀가 얼마나 아주 저를 혼내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도 불지 않는 남풍이 한 번 내지 많이 불면 2번이에요. 따뜻한 바람이 북으로 올라가는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여름에 외에는. 근데 겨울에도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럽 기상청 자료를 가지고 고도별로 다 분석했어요. 그래서 휴전선에 접근할 수 있는 저만 아는 장소로 갔어요. 물론 군인들은 알아요. 묘지가 있고 군부대 훈련장이 딱 접해 있는데요. 밤에는 아무도 못 올 거 아니에요. 누가 묘지로 밤에 오겠어요. 우리만 가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보낼 때에 제 마음속에 제가 기도하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나라의 권세를 잡고 있는 북한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적 세력이 그걸 본다고요. 나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들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5번에서 6번씩 불었어요. 매 3년 정도를. 그걸 제가 딱 끊으니까 이제 안 불어요. 박상학이는 제가 기도해서 부는 바람에 지가 날리다가 그걸 평양하고 그 김정은이 특각에다 뿌려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막 그 개성공단도 터지고. 물론 제가 보냈을 때도 난리 났었어요. 한번 북한의 모든 그 반상회에 남한에서 오는 삐라 주스면 신고하라고 막 들어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그 나라를 지키는 영적인 권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잖아요. 실제로 마귀의 권세가 센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일수록 그렇고 도시의 네온산이 휘황찬란할수록 그래요. 그리고 산은 높을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높은 산 속에 점집이나 기도하는 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사람은 그 정확히 알아요. 그거를. 그 마크 가면 이 영험하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을 봐요. 실제로. 그래서 제 옛날 시골에도 보면 산에 가면 곳곳에 촛불 켜놓는다고 이렇게 돌 쌓아놓고 어떤 돌을 발로 툭 차요. 그거. 왜 쌓아놓냐고 돌을. 마음으로 뭔가 염원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창조주 앞에. 왜 자신들 앞에 그런 걸 쌓아놓고 하냐고. 그런데요. 이게 다니엘 10장에 보시면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개념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3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주의 천사로 나타나셔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시는데 다니엘 10장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것이 그 나라의 통치자예요. 21일 동안 나를 가로막았도다. 이게 예수님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나 보라 최고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지금 이게 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통치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나를 도우러 왔고 예수님이 힘이 없어 얘가 도우러 온 건가요? 하여튼 도우러 왔어요. 내가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거기 있었노라. 그러니까 땅에 페르시아의 왕들이 있는데 공중에서 막은 거예요. 공중에도 왕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마귀들이 있고 그 지역의 마귀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여행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들어갈 때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기도해요. 흑화망수사님 그거를 기본으로도 알죠. 비행기 타고 어느 지역에 딱 가잖아요. 딱 들어가면 이상해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의 세력을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저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 그 짧은 기도가 싹 없어져. 마귀들이 오다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풍선 날리러 갈 때마다 막 힘들죠. 각오를 하고 나가는데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짧으면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마귀의 세력을 묶고 달라 그러고 그 기상청에서 예보한 대로 바람이 불게 해달라 그러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매듭 짓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잘 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막았는데 그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막혔는가? 이게 21일 동안이나 그거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아직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논리적으로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의 실상을 모르지 않느냐. 약함을 모르는데 네가 왜 다니엘의 기도에 참견하느냐.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왜 다 들어주느냐.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님 아직은 성육신 해보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육신 이전에는 예수님도 마귀와 이런 논쟁에서는 21일 동안 붙잡혀 계셨어요. 예. 그런데 성육신 이후에는 어땠어요? 마귀들이 예수님이 야 너 돼지떼에 들어가 그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 실제 루시퍼 외에는 누가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논쟁할 수 있는 마귀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한낱 그 나라의 왕조차도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법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전능함을 쓰지를 않아요. 물론 전능하시지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렵지가 않으신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제한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번 구원받았어요. 내가 믿었어요. 마음으로. 아까 우리 형제님 할 때 믿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된 것을 내가 믿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야 아무래도 저런 죄를 짓는 건 안 돼. 용서 못하겠어.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제안하셨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을 때. 예. 창세기 얘기 나와 있는 이 구절들은 뭐냐면 예수님 직접 드시기도 하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기도 하고 눈을 마주보고 그리고 예수님하고 씨름도 했어요. 주의 천사로 나타난 예수님. 그래서 야곱이 알잖아요. 그죠? 씨름했다고요. 예. 그런데 여기는 좀 달라요. 출애굽기 33장 18절 한번 볼게요. 현현이 아니라 진짜 나타나셨어요. 20절 볼게요. 출애굽기 33장 20절. 조금 어려운 구절이지만 이제 이 차이만 아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여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잖아요. 이 주가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은 얼굴이 볼 수가 없어요. 형체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볼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20절 보시면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러잖아요. 예, 내가 모세 너가 내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근데 얼굴이 있는데 볼 수 없어요. 이는 나를 보고서 살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하시고 21절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에 지날 동안 내가 너를 그 바위 틈에 넣어서 내가 지날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니 내 손을 거두면 내가 내 뒷부분을 볼 것이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얼굴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 얼굴을. 왜 못 봤을까요? 여기 보면 여기 그 다음 장이죠. 34장 7절에 보시면 34장 7절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까지만 읽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지금 성도잖아요. 지금 이게 모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흘린 피로 구약의 성도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그 전에 사는 구약의 성도는 비록 죄를 용서하나 완전히 깨끗게 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피를 믿으면 완전히 깨끗해져요. 과거나 현재의 미래의 죄가 없어져 버려요. 제거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구약이기 때문에 범법자가 결코 깨끗게 되지 아니한 그 세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때는 조금 다르죠,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주의 천사로 나타나셨고 여기도 다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겁니다. 이 차이만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른 교회에 좀 사이비 교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자신이 성령이라고 했던 사람 그 교회 이제 다니신 분이 어떻게 이 진리를 아시고 오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비 교리는 이런 거예요. 그 교주가 여기 딱 앉았어요. 그리고 흰 의자가 있어. 흰 의자가 있고 빈 의자가 또 그러니까 빈 의자가 두 개 있어요. 여기가 성부 하나님의 자리고 한쪽 빈 의자는 성자 예수님의 자리고 성령의 자리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이게 누구예요? 완전한 마귀예요. 마귀의 교리예요. 이게.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육의 보혜사였고 초림 때에는. 지금은 자기가 육의 보혜사래야지. 누구예요? 완전한 마귀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마귀의 종인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이제 불로 자기를 태우면 그때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 어떨 땐 너무나 무섭고 두렵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돼요. 그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불쌍하지. 물론 이만희가 영원히 불탄다는 거 하면 나도 불쌍하지. 이재록이 뭐 만민중앙교회, 문선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단 사이비들. 그 부산에 뭐 풍성한 교회, 구약의 번제를 드리는 그 동물의 피가 신약에는 돈을 내야 된다고, 교회 헌금을 낸다고. 다 사기꾼이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 전부 돈과 관련돼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재록 목사 생일날은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줄을 쫙 서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손만 얹는 거야. 그 옆에 돈 긋는 사람 계속 돈 긋고. 아니, 생일 때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전 그러면 생일 축하합니다 한마디 해주면 되지. 그 뒤에서 안 보이게 메시지를 보내든가 그러면 되는 거지. 왜 네,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건 아시면 되고, 오늘은 그리스도를 시인함입니다. 이게 조직신학에 나와 있는 건데 한 20분 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함.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하나는 마태 10장에 있고 하나는 로마서 10장에 시인하라고 있는데 이게 상황이 다릅니다. 이걸 이제 종교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시면 10장 32절 3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 그랬죠. 마태 10장에서는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나 누구든지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사람들이죠.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것만 가만히 읽어보면 신약의 구원 교리가 아니에요. 단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는 것도 없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9절은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아마 대부분 외우셨는데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누구 앞에서 시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예요. 우주의 창조주예요.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 글이죠. 여기 이제 은혜의 복음 했잖아요. 이거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게. 그죠? 사람들 앞에서 아니고. 그런데 이거는 마태복음 10장은 왕국 복음이 지금 전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다른 거죠, 그죠? 이걸 같이 생각하면 또 이제 이단의 교리에 빠져요. 다른 것이고, 왜냐하면 이건 사도들과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휴거되고 대환란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진짜로 거부해요. 그분 뭐 해야 돼? 표받아야 되잖아요. 표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이것과는 상관없지만 이렇게 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는 구원을 잃지는 않아요. 시인 안 한다고 해서. 대신에 그 뭐가 돼요? 급쟁이란 딱지를 딱 붙는 거예요. 제가 거리에서 나가기 전에 거리에서 수리로 나가잖아요. 그 푸시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한 1,000명이나 뭐 한 1,200명 유격장에서 외치잖아요. 막 자르 굴러 으르굴러 하고 뭐 어쩌고 뭐 확 소리치고 할 때 그때 생각해요.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때 이렇게 탁 폼 잡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졌는데 마귀의 세력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눅들 게 전혀 없어요. 담대하게 서서 외쳐야 돼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시인함.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고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바로 이번에 그 죽었던 사람들 5명 죽은 사람들이 전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누군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되지. 이렇게 불났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갔을 거 아니에요. 누가 가겠어요? 불났다는데. 차를 돌렸더니 뭐 이렇게 했겠죠. 아무도 경고 안 하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근데 비밀스러운 성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성도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요셉이 그랬고 니고데모 그랬고 많은 간원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회식할 때 술자리 분위기 깰까 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시인하면 돼요. 인정해줘요. 그냥 네가 교인이구나 하고 인정해줘요. 근데 그걸 못해 사람들이. 또 엄청 두려워요. 거기. 이게 한번 볼 거예요. 요셉 요한복음 19장 38절. 그러면 나중에 그 상급자가 여러분을 더 신뢰해요. 여러분이 신뢰해서 요한복음 19장 여기 38절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술 안 마시잖아요. 나중에 더 좋아한다니까요. 내 마음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상급자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19장
네. 38절.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더라. 제자였는데 추례당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배우지도 못하는 인간인가? 어디서 술맛 떨어지게 예수님을 얘기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위세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부산에 가면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예? 회식하는데 술 주는데 그걸 왜 먹어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먹는 순간 이제 내 육신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람도 육신의 힘으로 해야 돼. 내 딱 거부해봐요. 그것도 웃으면서 거부하면 저는 안 마십니다. 대신 물 먹습니다. 물 마시면 되지. 그래도 저는 잘 얘기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속이지 않습니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런 것에서 시인을 안 하면 모든 문제가 시작돼 그리스도인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한번 볼까? 요한복음 3장 2절. 니고데모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오늘날 같으면 아주 유명한 목사예요. 신학 박사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워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니이다. 막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자를 고치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밤에 몰래 살짝 찾아온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냥 생긋 웃으면서 말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이거 하지 않는다고. 예. 나쁜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다만 이런 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할 뿐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이제 예수님의 편에 서서 변론해요. 예수님에 대해. 그때 니코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 아까 밤에 왔던 그 겁쟁이입니다.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들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편에서 사람들에게 변론하는 겁니다. 비진리가 전해지는 때가 있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에서 말해야 돼요. 이게 진리라고. 마이크를 주면 좋고 마이크를 준 사람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주면은 제가 5분만 말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그러면 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5분 동안 딱 말하면 돼요. 복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까? 첫 실타래를 잘 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 관원들도 그랬어요. 두려워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여기 나와 있는 관원처럼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몰래 이제 예수님을 그냥 믿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잖아요.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하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여기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여자는 사람 숫자도 안 셌잖아요. 소녀 앞에 시인했어요. 모른다고 나는. 그러니까 누가 왔어요? 하녀가 또 왔어요. 또 여자예요. 모른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제 그때처럼 달려왔어요. 아니 난 모른다고 3번이나 그런 거예요. 아까 오전에 우리 했잖아요. 비통하게 울어요 나중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 이것을 시인하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 같이 먹고 마시고 놀았어. 다음에 시인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잠 받지 말아요. 이제. 단 얘기 아니고는 군대 얘기 자꾸 나오네요. 제가 중대장 때 이제 이치만 중대장이 있어서 여기 다 대대 회식을 하잖아요. 잔을 딱 들었는데 마음속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그 잔을 마시겠느냐 그래요.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때는 마시지. 잔인데 건배 잔인데 안 마시냐고. 그런데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딱 즉시 내가 주는 잔은 마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잔을 딱 놔놨어요. 나는 너무 무서웠어. 다 잔 들고 나만 쳐다보잖아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안 마시죠 이제. 그리고 내가 다시
제 헌신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게. 근데 좀 이따 또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렸던 게. 자,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언젠가 질문하실 거예요. 그럴 때 진지하게 정답을 말하세요. 그냥. 여기 베드로 한번 이제 볼게요. 21장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게 바요나 시몬아 이런 거예요. 요나의 아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여러분 이런 질문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제가 헌신하고 처음 또 교회 갔을 때요. 이제 아직 현역이 있을 때요. 교회를 갔는데 이것도 간증 몇 번 했지만은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똑같이 물었어요. 나 이 성경 구절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때예요. 감감했을 때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사랑하지 어떻게 나 같은 게 이 사람들보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더 사랑할 수 있냐고. 아니에요. 이렇게 했어요. 잠잠하시더라고. 또 안 물었어요. 그 2층에 올라가, 다 위층에 올라갔어요. 그 장년부 모임이라고 또 다 모이는 아주 쟁쟁한 청년들 있잖아요. 그 장년부들 막 그리스도교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또 물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아니요, 이 사람들 그리스도교 하고 거룩한 사람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근데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잠잠하시더라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이제 알았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일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면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럼 아마 제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할 때. 죄인의 우두머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살인자 바울이었어요.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더 사랑하냐 물으시고 16절에도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두 번 딱 물었을 때 베드로는 찔려 있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여자 그 소녀 그 어린 애한테도 모른다 그러고 이제 하녀한테도 조차 내가 모른다 그랬는 게 생각났을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이제 세 번째 물이에요. 여기 21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답을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질문해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그 하신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이제 안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소녀 하녀 사람들 앞에서 그 불쬐고 있으면 추워가지고 주님은 저기서 재판받고 있는데 막 뺨 맞으시고 숨 뜯기고 있는데 쟤는 불쬐고 있는 거기서 이게 추워가지고 그러면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지 하니까 아닌데요. 아니야 임마. 하녀한테도 그러고 그게 생각난 거예요. 주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 이런 경험을 다 가진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 한 번도 질문 안 하셨으면 여러분 그 궤도에 못 드신 거예요. 궤도에 들었으면 반드시 물으세요.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물으신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사나이답게 정직하게 내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내 육신의 힘만으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주님 제가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진지하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상황을 조성해서 비밀 성도를 얻게 만들어 이런 거 없어요. 성도는 성도예요. 공개적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난 구주로 믿는다고. 종교인이 아니라 나는 뭐 교회 다닌 교인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십자가에서. 너 구원받고 싶냐? 우리 주원이 말하자. 너 구원받고 싶냐고. 이거 기도하라고 나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는 방법 말해요. 말을 못해요. 그럼 수화로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화로 예수님 사랑하냐고 이렇게.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은 눈을 껌뻑이다. 눈을 껌뻑이면 제 말을 들으시면 눈을 껌뻑이세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좀 먼저 가고 늦게 갈 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지옥이 가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자 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죄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그 죄가 용서된 겁니다. 지금 믿으시면 영원히 산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껌뻑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고기를 끄덕이세요. 예.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기 다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나 입술로 아직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잘 몰라죠. 예. 내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도 입술만 물에 뜬다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타이타니코 여러분 항상 생각하고 입술 그러면 예, 그 겨울에 물속에 빠져있는 우리 해병 잘 아시겠지만 왜 죽어요? 저체온증으로 다 죽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어디를 수영할 거예요 그 망망대해에서. 그런데 물이 내 점점 이제 오잖아요. 감각이 없어지는 거 올라와요 이제 이렇게. 누군가 그 목사 중에 한 명이 외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지금까지 예, 제일 많이 구령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 외치는 소리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꼭 바닷물 속에 아니어도 돼요. 그냥 구하면 되잖아요. 길거리나 공원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지 가지고 이 죄가 용서되었대요 하는 거예요. 예, 교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다 오시면 차지도 못해요. 9,400명 들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요? 9,400명. 아니 그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믿음을 강화하는 거예요. 생긴 믿음을 강화하고 여러분 타락하지 않도록 그게 막아준다고요. SNS 예,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헌신하자마자 그 7년간의 군대 선 후배들 많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 스토리에 그냥 올렸어요. 예, 그냥 번역해서 올렸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거를. 예, 공개적으로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떨어져요. 좀 고집 센 사람 좀 오래 있을 수도 있어. 뭐 한 잔 더 하자 막 이러면서. 결국은 다 나가는 거예요. 야, 니도 구원 받아라. 술 먹는다고 인생이 장밋빛이 되냐? 그날 밤은 좋지. 죽는 거야 뭐 그렇게 살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타락을 방지해주고 강화시키고 내가 다시 그 그룹으로 안 가게 해요.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야 수 틀리면 내가 절로 가야지. 아무래도 난 어울리지 않아.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세상 사람 노래는. 그러다가 가려고 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딱 시인해버리는데 갈 데도 없어요. 다 쉬는데 또 갈 거예요 세상으로. 그럼 그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을 웃기게 생각하겠어. 아니 저 인간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더만 또 왔네 술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도 험한 이 생활산 습관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술집에 앉아 있어요 내가. 술 먹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깨닫는다고. 내가 여기 왜 있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감도 느껴요. 담배를 끊었다고도 3년 끊었다고 너무나 피고 있다니까 담배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육신의 습관으로부터 이겨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구원받은 르크만 목사님도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안 돌아갔어요. 술집으로. 한 번도 또 씨가 안 물었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열어주세요 지각을. 근데 그 이제 마시고 피고 뭐 끊고 다시 이렇게 반복하면 그만큼 늦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이 낭비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시인하는 겁니다.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가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있어야 돼요. 예. 강제로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용기가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나가서 성령의 충만이 뭔지 제가 몸소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제 이제 그 이런 작은 탁자 하나 구매하려고 그래요. 5,000원 준 탁자 위에 올라서서 외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시인한 그것이 영적인 전장이에요. 전쟁터예요. 남자 형제님들은 그래서 정말 대단한 특권을 가졌어요.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가 개인적으로 다 아마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했잖아요. 이게 이 문제 해결을 이 현대의 기복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부산의 그 풍성한 교회 목사는 구약의 번제처럼 신약의 헌금 봉투를 많이 내야 문제마다 봉투를 도대체 봉투를 몇 개 내야 돼. 문제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시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본다니까요. 막 떠들고 큰 소리로 복음 전하는 이게 아니에요. 조용히 단아한 목소리로 말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책갈피예요. 이게 좋잖아요. 은행에 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은행에 사무 보는 분에게 책갈피 제가 꺼냈어요. 이걸 어떻게 줘야 되지?
복음 전할 시간도 없잖아요. 빨리 나와야지. 욕하잖아요. 복음 전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주면서 그랬어요. 이거 책 읽으실 때 꼭 쓰세요. 책갈피에 이거 탁 주는. 그러면 딱 보고 어머 책도 안 읽는데 앞으로 책을 읽어야겠네. 그러니까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제에게. 그러니까 이게 버리지는 않아요. 쓰레기통에. 그러면 잘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하고 싶으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군대 예화밖에 없네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제 고참이 6개월 고참이 있었어요. 키도 아주 작고 여성스럽고 아주 그런 사람인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쭉 하고 착하고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가 하는 그런 안 해요. 그런 거는 뭐 군대 이제 그 당시 험한 군대 생활 안 해요. 온전히 자기를 지켰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제가 좋아했어.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똑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할지 않으면 다 같이 하는 사람.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 사람은 속으로 욕해요. 저 인간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저러고 있네. 이 사람은 뭔가 있었어요. 나 그때 구원은 안 받았지만 뭔가 신비하게 하나님 대해서 궁금하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지금은 역전됐어요. 지금은 역전돼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팽팽교로 가버렸어요. 이제 어쨌거나 경멸의 대상이 돼요.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거부하고 세상 시류에 파묻혀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저 인간 지옥이 있다는데 저 목사가 저기서 저런 말 하고 있네 지금. 무슨 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뭐 축복 대성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적어놨더라고요. 연명장 그만한 그 교회 축복 대성에 집단으로 돌아가기를 방지해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내 간증했잖아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러면 메모해 두세요. 어디 까먹지 말고. 구령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 특히 다 메모해 두셨다가 교회 나오시면 간증해 주셔도 좋고 녹음하거나 글로 써서 알려주세요. 여기로. 그럼 저희가 다시 간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이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 육신적인 간증이구나. 이게 영적인 간증이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간증이란 말은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다 알아요. 우리 상주의 김일 형제. 근데 페이스북에 다 그랬더라고요. 이분 간증은 찐이시죠? 그 말이 뭐예요? 다 안다고요. 그게. 표현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뭔지를 안다고요. 본인도 성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딱 간증을 들으면 이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아닌가를 바로 알아요. 그렇게 간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친척이나 친구나 직장사람 땡땡땡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인할 기획을 생기면 내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면 첫 실타래가 뭡니까? 뭘 풀어야 이 인간에게 치우러 간 이 인간 잘난 척하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순간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중에 그게 보여요. 자기 말 중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이 사람의 말 중에 보입니다. 그 말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인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시인하려고 하는 거 억누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억누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싶을 때는 말하세요. 여기 약간 놀이터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 놀이터에서 노래하면서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 오전에 5분 대기 소대장 와서 내 구령 간증했잖아요. 그때도 사무실에 제가 뭐 하겠어요. 틈나면 성경 보잖아요. 성경 보고 있는데 누가 생각났어요. 근데 전화를 오라 그래서 오잖아요. 즉시 구원받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누가 만났을 때 두려워할 게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되도록이면 말을 줄여야죠. 되도록이면 말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을 찾으시는 게 그겁니다. 소총을 분해기랍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놀이새가 여기 있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오래 조금 이게 하시더라도 여러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20장 9절 보시면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맨날 사람들 조롱하고 비방하고 네가 가짜라 그러고 맨날 욕이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전하랍니다. 내가 도망가랍니다. 저기 전원생활이나 하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9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럴 때가 오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가잖아요. 불처럼 태워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상담을 해요. 부대 지휘관들은 오늘 자꾸 군대 얘기만 해요. 부대 지휘관이 상담을 하면 내가 이제 말하면 안 돼요. 원래는 예수님이 말하면 얘 그 종교도 뭔지 모르고 인생을 문제를 듣고 있으면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외에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상민세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혀 있으면 내가 물어봐요. 네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적혀 있는데 이 얘기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 타는 불이 그때서야 밖으로 나가잖아요. 살 것 같아 내 마음이. 얘도 살아요. 들으면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같이 무릎 꿇는 거예요. 거기서 같이 기도하고. 타는 불처럼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놀이터에서도 역사하고 뒷골목에서도 역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 영접해서 진리를 알았어요. 이제 난 말하지 않을 거야 하고 떡봉지를 들고 있어요. 제가 20대 그때 구원받고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너무 힘들어 그리스도인 산다는 거. 빵 버스 정류소에 지금도 할머니 앉아 있는데 빵을 들고 있는데 야 생명이 빵이 돼서 말하라고. 그건 아니요 말 안 한다고. 또 싸워야 되지 않냐고. 그럼 뭐 사람들의 눈치 있는 거 다 봐야 되는데 생명이 빵이 돼서 말하라고. 널 위해 찢겨지신 분이라고. 이분들이 말 들으면 구원을 받는데 말하라고. 안 하겠다고. 억누르잖아요 이게. 결국 고집쟁이 제가 이겨서 버스 타고 와버렸어요. 말 안 하고. 그러면 이 문제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성령을 억누른 거잖아요. 그게. 불처럼 멱사는 그것을 시인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이것은 점점 확대됩니다. 이 말은 점점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온다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요.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 계세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증인이에요. 다만 아직은 잘 모를 뿐이에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드러나요. 이게. 그래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점점점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튜브 여러분 쇼츠 영상에 보면 결론은 불못이라고 하는 그 1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결론은 불못이라는 게 뭐 목사 신부 중 뭐 많아요. 의지를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다 뭔가 절제하고 계명을 지켜서 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의 결론은 불못이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가져야 된다. 의. 근데 의가 뭔지는 제가 설명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구령할 때 낚시지요. 어부.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해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시만 띄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몇십 분 지나지 않아 카톡이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 링크를 걸어주면서 이거 보고 내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카톨릭의 어디 카톨릭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데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 해놓고 마지막에 핵심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인지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의를 알고 그걸 갖고 싶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 전화하시라고. 길게 설명하면 안 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여기 그분에게 링크 카톡으로 보냈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오늘 좀 많이 찾습니다. 성경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의를 가지지 못하면 목사나 신부나 중이나 창녀나 도둑이나 사기꾼이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불의한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5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가 예수님이에요.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그분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믿으면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불의한데,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예, 그렇지만 별 차이 없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넘겨가 버렸다고요. 그 사실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져요. 33살에 완벽한 예수님의 삶이 행여님의 삶이에요. 사실은 아닌데 펼치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가 의가 가진.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행여 지금 주변에 누가 있냐고, 없다고, 저랑 같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자고. 지금 기도하면 지옥에 안 간다고. 무릎 꿇으시게라고. 무릎 꿇었어요. 나도 전화로 할 때 제가 무릎 꿇었다 그러면 진짜 꿇어요. 저도 말만 무릎 꿇어요. 예전에 그 짬뽕 먹으면서 경적 기도하는 그 이상한 여자처럼 안 해요. 저도 진짜로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 꿇고, 선생님 무릎 꿇으셨냐고. 무릎 꿇었습니다. 천천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가 오늘 들었는데 믿는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내 옆에 있는 분들, 여기 있죠, 친척이나 이런 분들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라면 반드시 해외로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하지 않잖아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관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 보면 이제 뭐 2년 이제 아직 안 됐죠. 그런데도 벌써 14개국으로 이렇게 번영을 했고, 방글라데시에는 실제로 갔잖아요. 행제님 아마 아직은 잘 모르시지만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 방글라데시는 그 이슬람 국가거든요. 거기에 이런 전도지가 걷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가족에게 전하겠다 그래. 그럼 또 주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게 손으로 갈지 몰라요. 이거 보고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귀의 왕국에서 어느 추가 탁탁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지. 그래서 그 전도지를 파괴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죠. 인간적인 종으로 본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전도지를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펴볼까요? 빛이 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여러분이 구원받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14절에 보면, 마태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또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 때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나는 빛이 아닌데, 나는 어둠의 자식인데, 각오에 그랬지.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더 빛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빛이 나와요. 정말 옛날에 죽은 눈인데 썩은 동태 눈이 살아있는 눈이 된다니까요. 그 어디서 보면 알아요. 내 저를 보라 그랬잖아요. 저 동태 같은 눈을 모르시니까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랬어요. 헌신하기 전에도. 구원받고 헌신하면 눈이 달라져요. 빛이 나와요. 얼굴이 빛이 나요. 모세는 진짜 빛이 났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달라요. 표정이 달라져요. 빛이 돼요. 이처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깨끗한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도덕이나 윤리는 세상에서도 다 말하잖아요. 뭐 목사나 신부나 중이 다 얘기해요. 도덕과 윤리를. 근데 그리스도는 좀 달라요. 기존 교회에 가도 목사들이 깨끗한 삶을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여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과 무관한 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공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성령님은 성령님을 높이지 않아요.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며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14절 보세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요.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뭐 성령 사경에 성시와 대회 이런 데 안 가요. 예수님을 높여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와 장사와 부활로 인해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외치는 거예요. 성령이 진짜 충만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릴 천년 왕국을 말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앉을 예수님의 주대심, 그 앉은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사주의 이상한 데 가면 계속 성령 얘기해요. 막 기도하면 방언이 나온다 그러고. 그 마귀 들린 사람이에요. 왜 방언을 해요? 하나님이 내 지각을 주셨는데 왜 그걸 잃어버려요? 빼앗겨요. 정확하게 내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다 해놨어요. 예. 마지막 요소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면 더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기를 방해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한번 보세요. 1장 7절에 보시면 저는 이것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이제 전라도 강주에서 상무대까지만 말할게요. 그 전차 있어요. 전차 이제 조교 중대장 할 때 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구령하러 나가는데 가족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가자고 전도지하고 성경 빨리 준비해. 이래. 벽을 짚고 못 움직였다니까 진짜로. 다리가 후들렸어요. 그때 저도 운동을 하니까 몸이 튼튼했잖아요. 막 나도 놀랐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다리가 안 움직여. 무서워서. 이게 두려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운 거야. 네가 가시고 뭘 할 수 있겠어. 네가 말한다고 뭐 혼이 구원받고 그게 뭐 오만 가지 두려움을 다 심어줘요. 못 움직여. 성경적 구령을 하러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도저히 그래서 가자 그러는 게 잠깐만 기도하고 나가자고. 내가 지금 겁쟁이라고 보일까 봐 그것도 와이프한테 겁쟁이로 보일까 봐 정확히는 말을 못해. 내가 지금 이게 기도하고 나가자고. 그래 앉아서 그대로 여기서 앉아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나가라는데 내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 모든 것들 다 씻겨주시고 제 안에 지혜와 용기를 주십시오.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눈 탁 뜨니까 싹 깨렸어요. 이렇게 진짜로. 그래 나갔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그 강주에 해지는 그 들녘에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 구원받은 게 지금도 생각나요. 차가 세우고 제가 50m를 뛰어갔어요. 이렇게. 눈길이니까 차 큰 길을 세워두고 뛰어갔어요. 학생 내가 이게 전도지 그때도 비슷한 그림 전도지가 있었어. 그림만 돼 있었어 그때는. 보여주면서 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왔는데 참 순박해요 사람들이. 정말 어느 도에 따라오지 못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겠냐고 믿겠습니다. 그 논두렁에서 해지는 그 논두렁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지금도 생각나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글을 써서 올리는데 막 조회수가 일주일 새 2만 회가 넘었어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은 눈 뜨면 바로 생겨요. 이거 없어져요. 부끄러움도 없어져요 이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두려워하면 누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그 원칙 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또 여기서 방언으로 하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내 마음을 얘기하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채워져요.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가자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 전라도 장성 어디 시골이었는데 지금 한번 돌아가셨을까? 어떤 모친이 손녀하고 앉아 있는데 내가 지옥 그림이 있어 그때. 지옥 그림 보여주고 이거 다 무섭다고 가면 안 된다고. 십자가 그림 보여주고 예수님이 피로 이제 옹수됐으니까 믿었어. 같이 기도했어. 진짜 진지하게. 지옥 그림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를. 나 이거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겠다고. 너무 무서운데 줬어요 내가. 한번 주시라고. 아마 그 조스 지금 이게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그림을 줬어요. 주고 내가 다시 나중에 다 가져왔는데 그렇게 방해 요소를 떨치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네 같은 게 할 수 있어 이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지만 지금 과거에 지은 죄도 생각나요. 너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 예수님의 피로 싹 씻으면.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마귀가 보기도 불화살 탁 쐈는데 얘가 순식간에 탁 없애버리네. 저거는 못 빠져나가기 차고 딱 생각이 하스를 줄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죄 지었잖아.
있으면 필요해. 나 그 피아래 있다고. 다시 하지 않는다고 그런 죄를. 양심이 천대로 다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거부했어요. 이제 마지막 이거 아까 했죠. 거부했어요. 시인하고 증거하기를 공개적으로 나 안 한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볼게요.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죠? 아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시인하지 않고 그냥 묻혀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겠다. 예, 사도행전 20장 26, 7절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6, 27절입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피를 여러분의 손에서 구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의 피를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땡땡땡.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저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불못에 던질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볼 거예요.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냐고. 단지 말하면 되는데 여기. 말하면 되는데 전도지를 전해주고 유튜브 링크 하나 걸어주면 되는데 그걸 부담으로 생각해서 야 저 교회에 또 헌금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아니에요 그거. 오전에 제가 설교했지만 여러분 물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제가 헌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지 저를 거지로 알고 죽어서 저한테 대접받으려고 만약에 하거나 다른 성도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성도를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피로부터 깨끗하기 위해서 시인하고 증거하러 나가는 겁니다. 목회자는 저는 뭐예요? 저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전해야 돼요. 북한에는 어느 30만 장 보냈잖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더 보내야 돼요.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 그러고 북한에 이 전단 보내는 것을 이 방해했던 그 이재명 씨 지금 뭐 좀 있으면 이제 검찰에 갈 것 같더라고요. 와 함께 그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정의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법이 바뀌어야 다시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대량으로 보낼 수 있다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문이 열릴 거예요. 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곳에 원하는 양을 보낼 수 있어요. 전단으로. 예, 피를 물으시기 때문에 깨끗해야 하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8절 마지막으로 볼까요? 에스겔 33장 8절에 보시면 신천지 아시죠? 공부 엄청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거기는 보니까 뭐 하루에 3시간 6시간 많이 하죠. 엄청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인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오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을 때 만일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도록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할 것이라. 여러분 이제 많이 배웠어요. 이런 이제 오래 계신 분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다 알아요. 백부자 심판이 무엇이고 불못이 무엇인지도 다 알았어요. 그 화면에 썼다 그랬잖아요. 이 TV 여기 이번에 사고 났을 때 화면에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고.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고해 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농담으로 그렇게 경고하는 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서 피를 씻어야 돼요. 물론 갈보리에 피로 씻을 수 있는데 우린 그래 씻겨서 구원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빚진 자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모두에게 빚졌다고. 뭘 빚졌어요? 복음을 빚진 거예요. 그래서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특히 자기 민족에게. 그 바울의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저주받기를 바랬겠노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았어요. 이게. 피를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또 가요. 예루살렘으로. 저도 또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합법적으로 하늘 올라가기 전에 휴거되기 전에 이 법이 바뀌고 내년에 총선 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법을 다시 바꿀 수 있도록. 풍선 하나가 15m짜리인데 거기에는 22kg를 넣을 수 있어요. 22kg. 22kg면 어디예요? 얼마나 책 많이 넣겠어요? 우리 전단지 얼마나 많이 넣겠어? 마대자루 하나 가득 넣을 수 있다고요. 그 내가 원하는 곳에 팡 터졌다 봐요. 한 5kg 위에서. 5kg 위에서 그 퍼져봐요. 5kg짜리 마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손에 그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건 아까 우리 공부했죠. 구약에서는 구령하라고 했지만 신약에서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단지 말하면 성령께서 그 말을 써요. 같이 영접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난 잘 박힌 못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